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3절 말씀과 또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19절로 22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거 간단히 생각해 보면, 불륜을 범한 여자가 남편에게 돌아오려면 당연히 음란한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죠. 그래야 남편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악된 옛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말로만 회개한다고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을까? 오늘 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묵은 땅은 옛 마음, 옛 삶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옛 마음, 옛 삶에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가시덤불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시덤불로 가득 뒤덮여 있는 그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은들 그것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곳에 새로운 씨앗을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겠죠. 그곳에 있는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릴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이 가시덤불처럼 자라나고 뒤덮고 있던 그 옛 마음, 옛 삶을 이제 다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깨끗이 정비된 그 마음, 거룩함에 정비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비로소 그 말씀이 그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새 마음, 새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묵은 땅을 갈기 위해서는 쟁기질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무엇으로 묵은 마음, 또 옛 삶에 자라는 우상 숭배와 이교적인 가치관의 이 가시덤불을 뿌리째 뽑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종교개혁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데요. 16세기 당시 로마 가톨릭의 신앙은 정말 묵은 땅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라틴어로 집전되는 예배에서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성상을 갖다 놓고 그걸 우상처럼 숭배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대단히 미신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서 덮였던 이게 수의입니다. 그리고 주면 사람들이 이 수의가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구나. 이 수의가 죽은 자도 살릴 거야. 그러면서 그 수의를 신성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또 잘라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수의의 일부입니다 하면서 아주 고가에 팔아서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죄인이 의인이 되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점점 성경에서 멀어지는 신앙이 되어버렸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 쟁기질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쟁기질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쟁기질의 핵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로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저 묵은 땅은 어떻게 기경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쟁기질로 묵은 땅을 갈아엎었던 것이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성상을 파괴하고 가장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과 미신과 인본주의의 모든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 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된 그 마음에 이제 그들 자신의 모국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갔던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데 이 복음적인 신앙, 새 마음, 새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가만히 앉아서 그저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밭에 가득한 죄악의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쟁기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 삶을 기경하고 옛 생활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렇게 말씀에 근거한 새 마음, 새 삶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 변화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라기는 온전한 회개, 온전한 말씀과 믿음으로 쟁기질을 해서 복음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재무장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지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회개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 북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이 밀려와서 이 땅에 재앙이 휩싸이게 되죠. 땅은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이 애곡하게 되면서 온 나라가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온 땅은 짓밟히고 약탈되고 사람들은 죽고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이 소식을 전해 듣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래에 일어날 이 고통에서 제외될까요? 그 민족의 상처와 눈물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만 혼자 쏙 건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긴 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임할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눈물은 고스란히 선지자 자신도 겪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비록 재앙과 고통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선지자는 그 고통이 이미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로 2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직은 경고의 나팔소리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눈앞에 백성들은 도무지 변화되거나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는 빠릿빠릿한데
선을 행하기에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에 반해 점점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 소리는 그의 귀에 크게 들려옵니다.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어야 하고 멸망을 선포해야 되니 선지자의 마음이 어찌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가오는 조국의 멸망과 동족들의 불행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진정한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 멸망길을 가는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당할 아픔과 고통에 하나님이 먼저 아파하시고 먼저 슬퍼하시고 너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세속화되고 패역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앞둔 이 세상에 대해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종말이 임박했을 때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징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팔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종말의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의 귀가 닫혀져 있고 영의 눈이 닫혀져 있으니 준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 이 마지막 시대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은 점점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는 더 크게, 더 자주 들려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에 빠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저들을 그저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은 또 심판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 이때에 멸망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퍼하고 아파하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끓는 심정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정하신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는 점점 크게 들리고 종말의 징조가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때에 주여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마음을 주옵소서. 죽어가는 저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저들이 아파할 것을 미리 아파할 수 있는 선지자의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저들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까? 그들 누구도 절망 속에 파멸되지 않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함으로 묵은 땅을 갈고 새 마음, 새 삶을 얻어 마지막 때에 함께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